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우리 구주 강림을 기념하는 대림절 절기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성탄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그 촛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우리 첫 번째가 소망이었고 두 번째가 평강 기쁨이었는데, 이 소망, 평강,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네 번째 촛불을 점화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번째 촛불을 점화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갖겠습니다. 주님, 완전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 주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으면서 마음은 바쁘고 또한 속절없는 세월에 놀라며 뭔지 모를 아쉬움들로 이 절기를 맞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오심을 추억하며 십자가의 고난도 묵상함으로 참 감사의 찬송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올 1년 많은 날들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쫓기듯 한 해를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얼마 동안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신앙심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민족 누구보다도 정성과 최선으로 드리는 풍성한 그 예배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너무도 멀고 다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결국 심판의 운명에서 절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보며 너무도 풍족한 환경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 동일한 경고의 말씀은 아닐지 우리를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어떤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지 지나온 우리 삶을 결산해 보며 다가오는 새해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면 그 가지는 말라서 죽고 불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하는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와 사랑과 갈등과 용서와 격려를 배우며 연습하는 좋은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취향도 다르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혹은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워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 형편들 주님 아시오니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하십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며 그럴수록 영적 외로움으로 더욱 깊은 고통 속에 빠지고 있다 합니다. 이럴 땐 더욱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저희 또한 목사님을 위하여 더욱 기도로서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모두 주 안에서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날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1년간 수고하신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드릴 때에 저희 모두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미디어 팀과 중식과 교제 위에 부엌에서 준비하시는 구빈들의 손길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그리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대림절 촛불을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그렇게 밝혀왔죠. 우리 지금까지 밝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촛불의 의미를 우리 몇 년 동안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제 숙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왜 소망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이 온 땅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결론은 절망으로 오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게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의 의미가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은 이 평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회복으로 인한 내적인 상태라고 하면 그 평강이 흘러 넘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쁨의 깃발을 흔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이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촛불, 그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모든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오늘 부제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채무자라는 거예요. 빚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채무자,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갚을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이렇게 좀 보면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그 강조하는 이 핵심이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랑과 율법의 관계는요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주는 이미지와 율법이 주는 이미지가 사실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 떠오를 수 있고 어머니가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죠? 따뜻하고 용서 또 그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인내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그러면 어머니 이미지,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율법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또 율법은요
왠지 모르게 딱딱하잖아요, 그죠? 나를 율법 앞에만 가면 그냥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고 정죄를 받는 그런 기분, 심판하고 예, 그 이제 앞에 어머니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이 율법은 누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상되는 거죠. 예. 아버지와 같은 그런 딱딱한 차가운 그런 이미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미지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율법은요 너무나도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과 율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8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8절 하반절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9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9절은 앞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몇 가지 율법이 소개되고 있죠. 그 율법들이 여러분 이 이웃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랑과 율법의 이 관계를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이런 주장,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입니까? 예수님의 주장이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 아니면 다시 강조해서 로마 교회의 편지로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이 율법과 사랑을 연결시키셨을까? 그게 마태복음 22장, 제가 계속 그 언급을 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2장에는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를 뭐 대충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지막 40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40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뭐예요? 그와 같다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둘째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을 다르게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 성경을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 두 계명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뭐예요?
한 계명으로 통합시켜 주시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걸 여러분 늘 항상 연결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고, 요한복음 13장 몇 절은 잘 모르겠어. 13장 34절입니다. 13장 34절에 이 두 계명을 다시 한 계명으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유명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예수님께서 야, 두 계명도 어렵냐? 그러면 내가 한 계명으로 내가 요약해 줄게, 통합해 줄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약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요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정신을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뭐예요? 10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마 이 율법사는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계명만 딱 이렇게 콕 찍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계명을 다른 계명보다 더 열심히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다 그 중에서 한 계명만 콕 찍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10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10계명 외에도 지금 이 9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 계명 외에도 더 많은 계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계명을 다 포함을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계명, 그 모든 계명이 어느 계명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너무나 쉬워진 거죠. 쉬워진 거. 무엇으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키워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무기로 유대인들 백성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볼모로 삼아서 다 자기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사랑이 그 율법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오셔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아마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또 질문하시잖아요. 두 번째도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베드로가 예,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세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에 아마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아마 그 장면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요, 세 번째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베드로한테 야, 그런데 너 왜 그때 나를 세 번 부인했냐, 이렇게 아마 베드로 한 번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세 번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의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봉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요, 오히려 그 봉사를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이 관계를 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결이 8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 우리 앞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빚은 지지 말고 무슨 빚만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거 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빚은 막 지는데 사랑의 빚은 잘 안 지려고 그러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강조점을 우리가 다시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라는 이 말씀은 서로 사랑을 하며 살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것은 사랑의 빚을 여러분 피차 서로라는 거죠. 누군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을 주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든지 사랑을 피차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져야 할 빚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지고 그죠? 이 빚에는요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보면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빚은 어떤 빚이냐면 은행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기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 그거는 나쁜 빚이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어디 라스베가스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나쁜 빚이에요. 네. 왜 웃어요? 웃는 분 그런 전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좋은 빚은 어떤 빚입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죠. 집을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사서 그래서 그 빚을 이제 갚아간 이런 빚은 좋은 빚이에요. 좋은 빚. 그런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빚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도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빚을 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빚은 제가 보니까 많이 지면 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이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피차예요, 피차. 서로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지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의 빚을 진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뭐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다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의 결정체로 태어나는 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는데 제일 먼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친구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가스로 비유했잖아요. 가스차는 뭐로 가고? 가스로 가고, 전기차는 전기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동차 충전을 얼마나 해요? 가스를? 예.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도 한 번 이렇게 그 가스 어디에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충전해야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가스가 떨어지면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차는 고급차고, 내 차는 비싸고, 내 차는 새 차고, 그래서 나는 가스 스테이션 안 가도 괜찮아. 그리고 2주, 3주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가스를 달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뭐예요? 은혜를 충전하는 그레이스 스테이션, 은혜 충전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오늘 세상적으로는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살고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일요일 날 마지막 날 쉬고, 그리고 다시 또 월요일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캘린더를 이렇게 보니까 그 캘린더에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뭐부터 시작돼요? 일요일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작은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 일요일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전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쯤 되면 이게 이제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이제 주일 되면 이렇게 와서 충전하는 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의 여러분 선순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체험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게 뭔가? 그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빚을 지면 반드시 뭐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빚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도 여러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의 빚은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제대로 갚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부모에게 그대로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갚는 것을 효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내려주신 그 사랑과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하는 그 효도 이 비교해 보면 이게 안 돼, 안 돼. 이자나 겨우 그냥 갚는 거예요. 원금은 갚지를 못하고 그냥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이자만 그냥 조금씩 갚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의 빚은요, 사실 제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은요, 사실은 갚아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부모에게,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정확하게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뭐예요? 빚 갚는 신용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빚진 자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빚진 자 의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꼬꾸라지고 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갚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갚았습니까? 그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갚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국가도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지금으로 하면 한 140년, 145년 전 여러분 한국 조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의 그 갈릴리 북쪽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흑암이 무엇입니까?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40~50년 전 복음이 들어오기 그 조선 땅은 마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암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이 살던 그 조선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으로 조선 땅을 밟았고 그들을 통해서 조선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한국에 여러분 가끔씩 이제 한국 이렇게 가시면 비행기가 뭐 새벽이나 아니면 밤에 이렇게 하나요? 언제 하나요? 하여튼 그 한국에 보이는 게 십자가들. 지금 한국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만여 교회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어떤 조사에 보니까 8만여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만여까지는 아닌데 한 5~6만 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예전에는 영국이 그 유럽이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근데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다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들 가운데 불과 140, 50년 전에 복음에 빚진 젊은이들이 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140, 5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복음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그들에게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 뭐요? 다 순교하고 또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뭐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한국 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그 선교사 묘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 자녀들이 다 안장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네팔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돌아오는 날 일정이 하루 이틀 정도 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갈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네팔로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날짜가 좀 비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 스케줄이 조정이 되면 우리 선교 몇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를 한번 방문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정이 안 맞으면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 그 양화진에 417기가 묻혀 있는데 그게 다 선교사님들은 아닙니다. 외국인 묘지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214기가 그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다 거기 묘비에 보면 다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24살에 처녀로 한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8개월, 9개월 정도 하다가 맹장염인가에 걸렸는데 뭐 한국의 의료진이 뭐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죽고 거기에 이제 묻히셨는데 마지막에 부모에게 편지를 쓰는 그 편지가 그게 다 그 우리 양화진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게 보면 내가 만약 1000개의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 모든 1000개의 생명을 한국에 바치겠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냈다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빚진 자 의식으로 대한민국의 그 조선 땅, 그 흑암 가운데 은둔의 나라,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이 전해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빚진 자 마음으로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또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 이것이 빚진 자로 사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기회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의 무리에 모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갚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갚는 것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성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을 우리 함께 기념하고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다음 주일하고 오늘이 22일이니까 1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월은요 사랑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우리 11월은 감사의 계절, 12월은 사랑의 계절.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또 이 LA에서 살기 때문에 이 12월도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12월은 너무 추워요, 그죠? 이 추운 이 12월을 왜 사랑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사랑으로 그 추위를 녹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12월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 빚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내리 사랑,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피차 흘러가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025년도에도 이런 빚진 자의 마음,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흑암 가운데서 절망으로 죽어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신 이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5년에도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피차 사랑하며 우리 브릿지 교회와 또 목장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며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빚을, 사랑의 빚을 갚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중 헌금과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과 또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 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주의 사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저거 아닌데 지난주 암송구절이 뭐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번 주는 이건가요? 네, 다 같이 합니다. 이번 주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 주간도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 주일입니다. 작년에는 24일이 주일이었고 25일이 월요일이어서 작년에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촛불을 다 같이 켰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근데 이번에는 수요일이에요. 그 25일이. 그래서 25일 새벽 예배 때 나머지 남아있는 흰 초에다가 촛불 점화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초는 무슨 초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있는 다섯 번째 이 초는 크라이스트 캔들,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소망 또 뭐예요? 평강, 기쁨, 이 사랑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이루어지신. 그래서 이번 주 그 수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들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만 15분 가정에게는 선착순으로 큰 선물을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도네이션을 하셔서 그 준비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가정별로 15분 선착순으로 제가 제일 먼저 오니까 제가 하나를 가질 텐데 만약에 15가정 16번째 가정에 오시면은 제가 그걸 그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탄의 아침에 새벽에 함께 또 다섯 번째 촛불을 점화하고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고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산위원회 모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우리 몇 년 전부터 계속 동부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아마 이제 그 우리 저녁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함께 하실 분들은 좀 미리 일찍 오셔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첫 주 지나고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성경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중식 또 헌화 헌금 사인업 해주시면 또 내년에 또 우리 함께 또 교회에 또 많이 도움 될 줄 믿습니다. 네, 리사이클 제가 보니 많이 쌓였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광고가 여러분 그 주보에 내려다가 안 냈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그 목장을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 있는 목장을 새롭게 재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재편성이 아니라 전체를 다 재편성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있는 이제 무슨 목장 이름 있죠? 그 이름도 다 그냥 사라 선교회 사라 목장만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목장은 다 이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편성되는 목원들이 목자와 함께 의논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제가 이렇게 정하면 여러분들이 또 컴플레인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뽑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 뽑으면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룹핑을 먼저 했습니다. 이 그룹핑은 전체적으로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별로 또 연령별로 또 혹은 뭐 싱글 이런 분들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그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4가정이 계십니다. 4가정. 그 전에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다 뭐요? 다 이렇게 그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룹으로 이렇게 모아서 뽑으면은 다 흩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그렇게 배치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근데 다음 주에 안 오시면 나머지 분들이 뽑은 남아 있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뽑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목장 모임에 어떻게 할지는 지금 뭐 의논 중인데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목자들도 이번에는 많이 바뀝니다. 우리 기존에 뭐 다음 주 뭐 이미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김혜임 권사님 그리고 또 강영창 권사님, 박환철 선교사님 3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3분이 이제 새로운 목장 하십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다 이제 새로운 목장을 이제 맡기로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차혜숙 권사님이 이제 또 한 그룹에서 목장은 6개 목장 그대로인데 이제 그 뭐 여러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한 목장에 모여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흩어져서 이제 목장을 이렇게 책임지고 앞으로 이제 또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 잘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목장의 목자들도 자기들도 이렇게 뽑을 거예요. 뽑아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자가 1번을 뽑았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뭐 뽑을 거예요.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1번 뽑은 사람은 1번 목자한테 가서 새로운 목장이 될 거고, B라는 목자가 2번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번을 뽑으면 그 2번에 가서 이제 새로운 목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목장을 뽑느냐에 따라서 또 아유 잘 뽑았다, 아유 나는 어떡하지, 그런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을 꾹 참으시고 인내 훈련한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1년을 인내 훈련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을 사랑 훈련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하여튼 그런 훈련의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출석하시는 분들이 15분이시더라고요. 15분.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출석하시는 분들이 한 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70명 중에 15분인데 이 15분이 새 목장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목장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건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흩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되면 문화로 정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 목장에 갈래요, 저 목장에 갈래요,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1년 하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또 새롭게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잘 세워지면 좋겠어요. 나는 도저히 뭐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수표를 이렇게 남발합니다. 네. 네. 제가 이 광고하고 나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네,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뽑는 대로 만약에 이 목장 편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뽑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 하나 더 기도한다면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상처나 어려움이 없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축제로 내년에 저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여러분 조약돌이 서로 부딪히면서 뭐 맨들맨들해지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는데 오늘 우리 이제 그 기도 우리 송영식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리 교회는 만 70까지 시무장로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시무장로에서 은퇴하면 75세까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또 그 기도를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송영식 장로님이 그 공적 예배의 기도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절기 예배,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 예배 있을 때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 공식 예배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기도로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이태원 집사님, 이종임 집사님, 우리 자녀가 둘 자녀가 있는데 그 따님이 지금 필라델피아 맞아요? 네,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방학이 돼서 방문한 것 같아요. 네, 손 한번 손. 그리고 우리 박정래 권사님 둘째 딸은 안 왔어요? 갔어요? 라이드만 하고 갔어요? 네. 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오늘 우리도 빚진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